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에 받은 은혜를 상기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뜨거운 여름을 뜨거운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도 베델의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25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교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예민한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육자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의 박식한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할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참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 14년 전에는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했죠. 이제는 복음의 핍박자가 아닌 복음의 전달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는 게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총회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런 교단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리적인 문제로 좀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그때는 우리 베델교회 교육자들에게 또 질문을 해 주시면 아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답을 성경적으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다루는 그 당시 교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믿는 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주의적인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가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 외에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비복음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사도들을 만나서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력한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것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듯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마치 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복음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는 어떤 이것이 율법적으로 강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즉 우리의 윤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면도 우리의 복음 안에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복음 외에 특별 요구사항으로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율법, 모든 윤리나 우리의 도덕을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 따라 배워야 할 삶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례와 같은 거는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이죠. 리추얼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식인데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에 다른 이물질을 섞지 말라. 복음은 복음대로 순수하게 남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 순자가 붙어서 순복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물질들이 끼고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인 양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순복음이란 말을 아마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무리 유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다 해서 복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력한 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모가 문자적으로는 얼굴이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취하지 않는다. 즉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참된 교회 되게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세워가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물질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품성을 낳는 바로 그러한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